계속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목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목장. 자, 오늘은 목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목장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분기 동안 계속 나누었고 다시 한번 이제 최종 결산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목장은 교회 조직이나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목장 교회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목장은 남녀 전도회나 무슨 사역 팀 이런 것처럼 그런 기관이 아니라 목장은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 과거에 한번 봤던 말씀들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네. 자, 여기서 초대교회 모이는 장소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 곳은 성전, 그리고 또 한 곳은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집에서 모였던 것이 지금의 목장,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역,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에서 모였던, 초대교회 집에서 모였던 모임, 예배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그러면 주일에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모였던 것도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말 예배, 이것은 대그룹 예배, 주중에 집에서 모였던 것은 소그룹 예배, 이 소그룹이 바로 목장이라고 그랬죠. 자,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또 화면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었죠. 집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집에서 서너 가정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게 초대교회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는 313년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런 교회의 모습이, 건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지상으로 지어진 건물이 생겼던 거고, 그 전에는 저렇게 집에서 모였던 것이 교회의 원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지금의 모습만 생각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곳에서 모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은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집에서 서너 가정이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예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여기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예배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던 예배가 가정에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 예배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원형,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은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목장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세상 속으로 파송한 또 작은 교회라고 했죠. 세상. 자, 사실은 교회도 세상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집도 세상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까먹는다고 그랬죠. 소금과 빛만 강조하는데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서 발현돼야 되냐면, 그렇죠, 세상에서 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똑바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의 역할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불법과 타락과 권모술수가 횡행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그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해야 진급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남보다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과 구별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악하게 돈 벌어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벌고, 남이 하지 않은 짓까지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진급하고 승급해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인터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한다면 이것만큼 거짓된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번 이야기하죠.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진급하고 남보다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속적 성공주의를 제발 버려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성공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데, 우리는 과정은 다 무시한 채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게 목장이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죄짓고 사셨습니까? 죄짓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또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는 게 꿈입니까, 여전히?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분이 아니고 11조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은 제발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더럽게 사는 거죠. 불법으로 사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설탕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처럼 회사 가서도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진급 못할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진급이 안 되더라도, 돈을 못 벌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그것을 실천하고 같이 기도할 영적 동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목장인 겁니다. 목장. 그래서 목장은 주일 예배, 대그룹 모임보다는 보다 비예전적인, 비형식적인 모임이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 드리시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안 하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되겠습니다. 형식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식.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비록 예배처가 아니더라도, 예배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드리면 되지만, 우리는 최대한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주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모인다고 그랬죠. 자,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중엔 바쁘니까 모이지 말고 주일에 모이시다 하지 마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모이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바쁜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모이는 것이 목장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1900년대 말, 그리고 그때부터 태동이 되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목장교회, 요즘은 가정교회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코로나. 지난번 제가 한번 3주 된 부흥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몰라큘 라이프. 자, 몰라큘. 분자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가 변화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 감염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최소한의 모임만 하려고 계속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많던 모임들을 이제 줄이고 최소한의 모임으로 자꾸 바꿔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자처럼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몰라큘 라이프가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모임이자 최소한의 모임이긴 한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여전히 잘 모입니다. 현대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자주 모이진 않는데 이제는 자주 모이진 않지만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즐겨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는 게 지금 현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임은 자꾸 줄어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정,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은, 그런 관계는 여전히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팬데믹이 끝난 사회라 할지라도 모임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가던 데를 이제는 줄이고 본인이 관심 있는 데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그렇게 그런 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동아리 모임이 참 많죠. 동아리. 코로나가 있어도 끝났어도 동아리 모임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모임,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오는 그 방식이 어땠냐면 주일 예배 때 등록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뭐 새가족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 끝나면 구역, 목장에 그 배정을 했죠. 옛날에는 교회 등록하는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 점점점 그게 바뀌어 갑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 목장 예배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 소개로, 이웃 주민이라서 같이 목장 모임에 나옵니다. 나왔더니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본인이 알 수 없는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와서 보니까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회사는 가면 상사들, 나이 많은 상사들이 꼰대, 괴롭히고, 나보다 나이 적은 상사가 자존심 상한데 나한테 면박 주고, 이런데 목장이라는 곳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이 많은, 생긴 건 꼰대같이 생겼는데 이분이 나이 어린 후배인 나를 너무 잘 섬겨주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 목장 갔더니 꼰대 같은데 나이 어린 상사같이 생겼는데 형님, 언니 하면서 너무너무 나를 잘 섬겨줍니다.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목장에 나와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 목장에 오다가 나도 교회 갈래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점점점 많아지는 게 현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바꾸고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미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한국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아까 말한 비예전적, 보다 비형식적인 예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처음 딱 모였는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나쁜 게 아니라,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용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만이 아는 용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예배 때 사용하니까 관계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 이런 것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목장은 보다 자유롭게 열린 모임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안, 이런 몰라큐 라이프, 분자처럼 아주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에도 극소수만 관계하고 극히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하는 이런 표현하는 이런 시대, 코로나 이런 시대에 대안은 소그룹이라고 그랬죠. 또 기억하십니까? 도표가 잘 안 보일 텐데 모든 면에 있어서 노랗게 된 부분이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초록색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모든 데이터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란 뭐냐면 기독교 콘텐츠, 설교나 예배, 막 동영상, 기독교 동영상 이런 거 보는 사람,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 나눔과 상담과 어떤 그 교우 관계가 좋은 사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큐티 나눔이나 이런 기도 모임 잘 참여하는 사람,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서적 잘 읽는 사람, 기독교 모임에 잘 참여하는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목장에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월등히 그 교회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것처럼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사회봉사 참여율이 목장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보다 2~3배가 더 높고 전도는 무려 5배 더 열심히 하고 코로나 시기에 현장 예배 참석률도 훨씬 더 높았던 게 소그룹을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장, 구역 예배 잘 참여하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결국 소그룹 활동을 잘 하는 사람들이 속사람도 건강하고 겉사람도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은 중직자, 장로님들보다도 본인이 강릉 성결교회라는 교인의 자부심, 자긍심이 훨씬 더 높은 게 목장이나 이런 구역 활동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코로나 기간 동안의 조사 결과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한 성도, 말씀과 기도로 개인 영성을 잘 유지한 성도, 묵묵히 사역 현장을 잘 지킨 성도, 선교와 구제 사역을 끊임없이 잘 이어간 성도, 순종하며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성도들이 결국 누군가 봤더니 소그룹, 목장이나 구역이나 가정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잘 참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구역 활동을 잘 하셨는데 그냥 무의미한 구역, 정기적인 정례 모임처럼, 죄송합니다, 개모임 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갔던 그런 모임 말고 진짜 의미를 가지고 참석하는, 목장이 됐든 그 구역이 됐든 그런 것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잘 지켰다는 통계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래서 목장으로 전환을 시작했던, 커다란 발걸음을 떴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소그룹 활동의 유익은 코로나 기간 동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나눔이었다고 그랬죠. 삶의 나눔. 코로나 기간 동안 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냈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이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것도 좋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자기 삶을 이야기하며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너 정말 괴로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삶을 회복시키는 활력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편성할 때 동질감 있는 소그룹으로 특히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동질감. 지역이 아니라 지역으로 묶으면 목장이 더 안 되고 비슷한 연령대에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특히 동질감은 비슷한 연령대라고 그랬는데 좀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자녀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공감이 쉬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며 느끼는 문제나 괴로움이나 기쁨, 이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령은 나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끼리 공감대가 훨씬 더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목장이든 구역이든 편성을 할 때 이제는 제발 지역 중심을 넘어서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끼리, 그리고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동질감을 했죠.
자, 세상에서 말하는 동아리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목장 만드시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연말에 제안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모이겠습니다. 그거는 나이 차이 관계없습니다. 동질감만 가질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목장. 그래서 모여서 시어머니 욕도 하고 서로 위로도 얻고, 이런 것처럼 동질감.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면 그 목장과 구역은 요동 없이 잘 된다는 것을 깨달았게 됐죠. 이게 코로나를 느끼면서 한국 교회들을 발견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이미 아까 했죠. 2000년대 초부터 가정교회 우리나라 막 부흥하고 할 때 이미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가정교회를 전환해서 목장이나 이런 거 한 교회들이 특히 코로나 때 흔들림 없이 교회가 굳건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이미 확증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목장, 구역을 편성하지 말고 취향, 성향, 신앙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목장을 모여서 구성을 해서 해 나가라는 것이었죠. 불가능한 것이 이렇습니다. 각 위원회 그 팀들 있죠. 두나미스는 두나미스, 이 사람들끼리 목장, 찬양사역, 취향이 비슷한 사람, 신앙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 에스더는 에스더 성가대끼리, 그래서 에스더 1, 에스더 2, 찬양대 이름도 있겠지만 목장 이름이 에스더가 됐었겠죠. 이런 것처럼 취향이나 신앙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끼리 목장을 모이면 깨지지 않고 오히려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형식의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된 것이라고 했죠. 20, 30대보다도 보시면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목장에 대한 오히려 갈망이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60대 이상인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가 이제는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은 소그룹에 참여할 의향이 20, 40대, 50대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 한국교회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목장을 최종을 정리합니다. 자, 목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고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고난 공동체.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죠. 고난. 그렇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고난 공동체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사람들이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고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생겨난 공동체. 그래서 고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교회가 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고난 공동체를 교회를 고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자, 고난은 싫죠. 근데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는 고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만사형통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가짜 교회, 가짜 성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난은 수용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고통받으시고 고통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수할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에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진주 씨 계신가요? 지금 여기? 없죠. 아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10분 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자동차 보험이 어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험인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가지고 지금 퍼져 있다고 그럽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차량은 버리고 올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아직도 못 오고 있을 겁니다. 자, 재밌죠? 교회 사모인데 교회 오다가 타이어가 항상 왜 하필 그때 펑크 났을까? 그렇죠? 신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죠? 수협에 못 들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도 있지만 살면서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교회 오다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미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당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해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목할 것은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이것은 어렵게 힘들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겪는 희생과 아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겪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강릉교회에서 참 감동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희생과 사랑 참 큽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실수 참 많이 했죠. 맨날 애써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날 성가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수요일에 성가대가 자꾸 찬양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요일날 이렇게 찬양대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늦게까지 각 위원회 팀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 참 눈물겹죠. 자,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어디에 채웁니까? 바울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육체.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른 데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을 하면 기쁘고 감사될 일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 아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아까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한국교회는 이 고난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우리는 고난을 잊어버리고 만사형통의 기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종말을 고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서로 새롭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올해 우리가 아까 이교권에 막 우리 전통 이렇게 설교 온 거 본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전통을 새롭게, 그렇죠? 복음을 아름답게. 자, 여러분, 전통을 새롭게 하려면 아픔이 수반됩니다. 제가 했죠. 여러분, 우리가 했던 전통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어요. 맞아요. 자, 우리 부흥회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그랬죠.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통은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고, 내가 잘하는 것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안 바꾸고 살면, 저도 15년 후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 하던 대로 막 하다가 은퇴하면 저도 굳이 뭐 욕 들을 필요 없고, 교회 떠나는 성도 없고, 저도 편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교회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실상들 다 이야기했죠. 전세가 기독교 이야기했고,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그냥 15년 후에는 우리 아무것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 건물만 덜렁 물려줬을 뿐이지, 15년, 20년 후에는 여러분, 우리 이 상태라면 자연적으로 되면 우리 15년, 20년 후에 예배 인원 300명대로 떨어지는 건 15년, 20년 후에 나타날 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하는데 인구 문제 이야기했죠. 심각한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사역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살다 보면 15년, 20년 후에는 지금 400명대 예배 때문에서 이제는 300명대에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가? 물론 사람들을 많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통을 새롭게 하려면 아픔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통을 새롭게 하려면 지금까지 편안했던 신앙의 방식들을 조금씩 우리가 바꾸어가고,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잘했던 것이지만 어떤 소수 몇 개들은 조금씩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역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목장이 불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되고, 구역 강사가 그냥 쭉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속성으로 시험에 날 것만 똑똑 그렇게 딱 골라줘서 하는 거, 그것 말고, 목장에 모여서 이제는 내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으로 모였을 때 나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억하십니까?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뭐 얘기하면 그거 자꾸 아니야, 맞아, 틀려, 자꾸 내 경험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말하면 그러냐고 받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상담 중에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담을 배우면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은 특별히 답을 얻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해서 오는 것이 절반입니다.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특별히 해답을, 솔루션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은영 박사처럼 해서 이러고 있었는데, 괴로운 사람은 와서, 상담자는 와서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카타르시스, 정화작용.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는데, 집에서는 이야기하면 남편이 시끄럽다, 작작 좀 얘기해라. 남편은 안 들어줘요. 말 못하게 해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은 솔루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상담 중에 한 파트입니다. 물론 듣고서 정확한 진료들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절반 이상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목장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목장에서는 많은 나눔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흥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이라는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맞도록 우리는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는 목장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고난스럽더라도 여러분 함께 견디는 공동체, 목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단점도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을 통해 함께 견뎌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동역자입니다. 예. 우린 동역자지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믿고 함께 견뎌가는, 함께 고난을 견뎌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목장 생활하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